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네 방면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된 가운데서 많은 현상과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어떤 나타남 이러한 것에 쏠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을 하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칼 바르트가 말한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저희들이 선포하는 복음, 이러한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 기록된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이 성경의 가치를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그때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그런 일반 서적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보려고 하고 성경을 자기들이 임의로 그걸 판단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 그러고 계시된 말씀은 성경에서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만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계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증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접촉할 때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된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문서화돼 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고 이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목격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선포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내적인 증거를 가지게 되고 내가 만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선포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이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까이 할 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상고하면서 거기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가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과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승리의 부활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화해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된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접촉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줘가지고 이 삶을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데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종교 서적을 읽는 것에 불과한 거지요. 이 성경은 그러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도 그런데 신약 성경을 펼쳐 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그러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바로 계시된 말씀이 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은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인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증거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불방망이처럼 강력해서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러한 모든 말씀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또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적용해서 삶의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감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믿어야 돼요. 믿고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믿고 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밟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한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먼저 읽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접촉하지 못한 것이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지금 생명으로 와 있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셨는지를 모르고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나 환상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사나 이러한 것에 먼저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믿는 성도는 자기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추구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록 그런 기적이나 신비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구했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이 뭘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구약성경 토라를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그걸 가르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은 구약성경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대한 진실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너무 오만한 태도이며 너무 무지한 거죠. 성경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 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니까. 기록된 문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예? 생명의 책이에요. 살아있어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을 결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정신을 깨우고 나의 영을 깨워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의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표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선대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끝까지 분노하시고 그러셨다면 우리 세상 역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 사람들을 선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대안을 다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짤막하게 넘어가고 이제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하와가 넘어져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아담도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아담 안에서 온 세상의 만민이 죄의 감옥에 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사람 안에 죄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온 세상 만민은 죄의 감옥 안에 있는 죄수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죄의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없는 비참한 운명이 돼서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의 범람을 막고 아담이 가져온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해가지고 이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율법에 따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그 그리스도가 더 성취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율법을 주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자기 몸으로 들이신 겁니다. 이처럼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창조와 구속, 거기에는 그 가운데 창조와 구속 사이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참소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늘 실패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과 약속이 필요하겠어요? 다 해결이 돼버리는데 그냥 그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계속 그것은 율법은 결국 신약 성경에 오면은 율법은 더욱 심히 죄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 저기가 오신다. 바로 율법 뒤에 저분이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이거를 가리켜 주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모든 구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 많은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고
그 압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시하고 확증하고 입증을 한 겁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카드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취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고 심판받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 만민과 우리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계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낸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이 귀한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바울은 받은 거예요. 단순히 그는 예수님 만나는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열거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언약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아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신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 서신에 가면.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만 읽어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 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전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단순 명료한 진리들이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책임이다.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진리를 증거하는 거지 어떤 교훈적이고 어떤 그 종교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돼.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성경 계시에 따르면 알고 보니까 거듭나는 모든 것이 내가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진해만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일어나야만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새 사람의 새 생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되고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러한 그 신학을 전개할 때 기록된 말씀 성경과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전체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일관된 체계를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글에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그 신학이죠.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은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라고 자기 자신이 천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르트가 만인 화해론을 말했는데 만인 구원론자다. 또 그 바르트의 신학에 가면 뭐가 더 강조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그렇게 그냥 하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밑에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르트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일체를. 삼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좀 무게가 그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원 전에 어떤 순차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는 강조한 거죠. 그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바르트는 바로 이러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강조했다니까.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러한 거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예?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수종드는 우리들도 변화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서 생명을 가져오고 빛을 가져오고 소망을 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많은데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을 강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된 말씀을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과 이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뜨거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이 결여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결여되어 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꼭 읽으라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그리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봐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신학생들이나 목사나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날마다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구약에 나와 있는 대원칙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새 생명은 우리 영의 사람, 이 사람, 거듭난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돈으로 살지 않아요. 애굽에 있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난 순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는다, 받아먹지 않는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꼭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중요한 대원칙을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계시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바울 서신에 많이 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바울 서신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책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러한 체계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고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글을 읽고 종말이 어떻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금 인터넷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도 있고 그래요. 또 배워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어떠한 누구보다 여러분의 상황에 딱 적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계시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려면은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아무리 1시간 들은 것과 여러분이 만약에 10분만 봐보세요. 성경을 직접 누구한테 1시간 들을 게 아니라 10분만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벌써 차이는 6분의 1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 솟구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예? 할렐루야.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이방인 어떤 샀는데 그 성경을 잘 몰랐는데 해석을 해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해석 못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도 해석 못하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한다, 뭐 마귀와 싸운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의 그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 전쟁한다 그런데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요?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왜? 지금 이 시대는 긴박한 시대이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너무나 많은 압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힘이 나와야 돼. 말씀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게 나오는 거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마귀를 패배시키는 거지. 맨날 쫓겨다닐 겁니까?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런데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흰 말을 입고 많은 천사들이 따라왔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모든 어둠의 영들, 마귀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신 그분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잊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루터 때라든가 이런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 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뭐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발전이, 성경이 배포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게 되는구나. 선행과 결부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개혁파 교회가 나오게 되고 종교개혁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이 되신 그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 세계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예?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 골로새서 1장에 가면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 놀라운 거예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계시이며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우리들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를 받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고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분 안에 가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충만합니까? 이 신약 성경에 충만한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증거한 이 바울의 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그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을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플래시를 끝내고 죄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이 플래시의 안에서 갇혀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 생명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해방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죠. 거기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어떤 치유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주 집약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계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해결이 되니까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와 화해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라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자격이 없는데 아직 우리는 손이 부정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손을 내미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는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결국은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심판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진행되어 나가고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에 따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퀄해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 물론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찾아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관련된 것인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들어가서 바울을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을 읽으면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제 가슴을 때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거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변화가 된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갔어요? 자기 자신이 바울의 죄값을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셨거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삐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에 기초하여 그를 선대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생명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이 앞서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결단이나 헌신, 충성 이런 게 앞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더 앞장서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표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오는데 이 말씀도 이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고 가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는 꼴을 얻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장이에요. 우리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말씀을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상당히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가리키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들도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은혜가 충만한다 이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오고 마귀로부터 해방을 가져오고 우리의 플래시 안에 숨어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두움과 죽음들을 정복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접촉하고 거기서 계시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결제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반드시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런데 우리가 읽고 그 계시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